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을 만났습니다. 1장을 딱 펼치면 사실은 특별한 설명도 이유도 없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멸하리라. 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진멸,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완전히 휩쓸어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모습은 무엇을 연상시키느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바다의 고기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 바다의 고기까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그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릴 것이다 하면서 이 진멸과 멸절에 대한 선포의 말씀으로 스바냐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와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하고 멸절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 2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살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스바냐 2장의 말씀인데, 스바냐서 전체 속에 가장 주제가 되는 구절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3절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는 자,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께서 숨기는 자, 그게 스바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품어 주셔서, 하나님이 안아 주셔서 하나님이 숨을 자리를 되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숨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근히 감싸 안아 주시고 있으면 코로나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면 악한 영 왔다가도 물러납니다. 그게 스바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른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리라. 어떤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스바냐의 복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여러분,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 수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부끄러움. 그런데 이게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특별히 지금 누가 수치를 모르고 있는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삶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수치를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면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안해요, 짐승일까요? 예,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됨의 가장 첫 번째 척도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가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인간됨의 출발입니다. 그게 짐승하고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지금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죄악 덩어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수치를 몰라요. 이게 죄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고 산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수치를 모른다는 그 선포의 말씀은 너는 인간됨을 포기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짐승처럼 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가? 동물하고 비교당할 때. 그때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참기 힘든 비유 가운데 하나가 개자가 들어가면 가장 참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번 반복하죠. 그 이야기는 강조입니다. 모이고 모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모이고 모여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 모여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거예요. 어디로 모이는가?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거예요. 말씀 앞에 모이고 모여서 회개해라.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기회를 놓친다면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가운데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번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말씀 앞에 서야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양심은 지키고 삽니다. 모이지 않으면은요, 자꾸 이 세상의 영향권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어두움의 영의 권세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가, 어느 쪽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특별히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모이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당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힘입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모이고 모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여기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일까?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입니다. 근데 시행된다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해진 날이다, 그 말이에요. 정해진 날이다. 그 이야기는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아이를 가진 산모가 해산딸이 됐다, 그 뜻입니다. 아이가 말이죠, 이제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가 여기가 좋사오냐고 가만히 계시면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해진 날이에요. 반드시 시행되는 날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그 날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어떻게 지나가기 전에,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그 심판이 겨처럼 순식간에 그 심판의 날이 와서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이 전에라고 하는 말을 3번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빨리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에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임박하기 전에, 그 날이 내 삶 속에 밀려오기 전에,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참 은혜 생활하기 최고 좋은 기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젖어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환경이 성령으로 충만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제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영원하다 누가 보장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늘날 갑자기 예배를 기피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예배 드리면 큰일 날 그런 상황,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젖어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전에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2가지를 하라 그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뭘 하는가? 공의와 그 다음에 겸손을 찾으라.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똑같습니다. 갈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뭘 하는가? 첫째,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때에 쓰는 단어가 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해서 그 하나님 놓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공의와 겸손입니다. 이 2가지의 것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 공의와 겸손과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게 불의와 교만입니다. 이걸 조금 생각하시면 이 개념을 조금 더 뚜렷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는가?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자기 삶의 중심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나 외에는 모두가 다 틀려먹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그 위의 것은 하나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출발은 나입니다. 그러면 겸손의 출발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깁니다. 그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올바른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의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겸손히 행해야 공의를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겸손히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 다시 말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 딱 맞추어서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교만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어떤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 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구하라 그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 공의와 겸손을 찾고. 여러분, 이래야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이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D-Day 정권 때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이분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김진태 씨라고 하는 유명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김진태 하면은 뭐 유명한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명 이름이 같아요. 근데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를 죽였느냐면 자기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술만 잡수시면은 어머니를 봐서 얼마나 폭행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도대체 저건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저렇게 개패듯이 패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 쌓이다가 27살 때 공기총으로 자기 아버지를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서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사형수들이 보통 이 감옥에서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수원교도소에서 이 사형수, 장기 복역수들 이 선교를 좀 해보아서 그분들의 실태를 조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도 건들지를 안 하고 건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형수로 그렇게 살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자리에 떨어져서 그때 가서 나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수치를 아는 거죠. 그때 가서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변화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그러고 나서 변화를 받은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면 어차피 내가 죽을 몸. 그 사람이 사형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내가 죽을 몸,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자. 좋은 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왜? 어차피 내가 사형수. 몸을 사리지 않고 그 감방에서요, 허드렛 일을 자처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방을 옮깁니다. 방을 옮기는데, 옮겨서 가는 장소마다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형수의 말은 감방에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말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수로 이제 들어가서 감방 안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방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 모두가 다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감방에서 무려 600명을 전도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바로 뭐냐면 감방의 작은 목사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장기를 내가 사형수 집행 당하는 날 이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역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개 대통령 취임할 때 두 가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정권에게 어떤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형수들을 정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사형 집행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의 이 DJ 정권 마지막 퇴임하기 직전에 이분을 사면을 시켜줍니다. 사면을 시켜줘서 이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수로,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준 거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수로 그렇게 감형이 돼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디데이 정권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들면 살 길이 있어요. 오늘 스바냐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와 그리고 겸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것을 찾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미래의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우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